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오전에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지난주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몇몇 분이 전화를 하셔서 교회로 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부러워하시면서 그 교회는 한 사람도 그 확인하는 전화가 없었다고 부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빨리 코로나19가 안정이 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지금까지로 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그래서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어디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갈릴리 출신의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평범 이하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차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가 충만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합력해서 어떡합니까? 내 속에서 참 평안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 속에 참 평안이 없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평범 이하의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보낸대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을 계속 신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귀하게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자,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또 배신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겁쟁이 제자들에게, 배신자인 제자들에게 참 평안을 빌어주시고 또 너희들을 다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얼핏 생각하면 이 겁쟁이 제자들을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제자들을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생각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헛수고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헛수고일 가능성이 큰 일을 하실까? 그 이유가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그대로의 상태라면 분명히 예수님을 또다시 배신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또 부인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이 생각은 헛수고일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특이한 행동을 하셔요. 뭐냐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아무리 겁쟁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것은 헬라어 동사 엠푸사오라 그러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숨을 불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로보아 성령이 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다. 그렇다면 누가 참된 성령의 사람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가운데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로 호흡하는 사람이 참다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저 기도할 때 방언만 막 하면은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아요. 막 뒤로 넘어가면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속에 사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 생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에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 바짝 말라서 하얗게 되어 있는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는 창조의 숨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불가능해, 이건 누가 와도 할 수 없어, 그런 거지만, 마른 뼈와 같이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능하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결 속에 있을 때 겁쟁이가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신자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하셔요. 이 당부의 말씀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원칙이에요. 원칙. 그 중요한 원칙을 본문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그대로 두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크라테오예요. 이 크라테오는 뭐냐면 붙잡고 있다,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잘못한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움켜쥐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권세가 아니에요. 죄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품어야 될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없어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본문 말씀은 무슨 뜻이냐?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는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나도 물론 용서하거니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누구의 할 일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한 채 허망한 육체의 죄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말 좋아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용서는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끝이에요.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곧바로 누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시간이 참 많은 줄 알아요. 그러므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저건 천벌을 받아야 돼, 저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죄진 걸 갖다가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꼭 틀어잡고 수시로 생각하고 떠올리고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성령 받은 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가 뭐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내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종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란 그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생명의 일꾼들이에요. 나 예수 믿어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욕 한 번 더 먹더라도,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더 듣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일꾼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야 되는 일꾼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예수님께서, 참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전혀 나을 것이 없는 나를,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기술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나를, 아니 오히려 보면 어쩔 때 보면 나라는 사람은 평균 이하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나를 왜 먼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 살리는 생명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한 할 말을 못하고 살아요. 못하고 살아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이 크나큰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품어주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참 생명의 도구가 되어서 한 사람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겠죠. 왜? 내가 생명의 도구가 되어 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초신자라 할지라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우 내가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 나오는 이 디두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라는 제자는 누구와 쌍둥이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도마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렇기 때문에 디두모라고도 불렀어요. 하여튼 이 쌍둥이였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역사적인 시간과 그 장소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 얘기를 전해들은 도마는 마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럴 일이 어떻게 있냔 말이에요. 네? 예수님 무덤에 들어간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오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나서 있었던 일을 본문 26절부터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날도 마가의 다락방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아무도 그 문을 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방 안에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인사를 하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옆구리와 그 다음에 손에 뚜렷하게 나 있는 그 못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직접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마나 예수님이나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뭘 요구했어요? 예수님의 얼굴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옷을 봤으면 좋겠다, 또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뭘 보고 확인하겠다 그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 못 박힌 손의 못자국, 창에 찔린 창자국, 이걸 봐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 말이에요. 예? 도마가 요구한 것은 고난의 흔적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 또한 고난의 상처, 아픔의 흔적이에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자기 손으로 만져봤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은 이런 서술형이 아니에요. 감탄문이에요. 감탄형.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탄하는 거예요. 도마는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볼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그 고난의 흔적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걸 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증인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고난당한 흔적, 아픔의 흔적, 고통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 듣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 섭섭한 소리 듣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흔적이 있을 수 없잖아요. 왜? 조금만 불편하면 도망가니까, 피해버리니까. 자기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세요. 내 자식놈 잘 되게 해주세요. 집 좀 장만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쌓아놓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여기까지가 믿음인 줄 알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는데,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그렇지만 앞에서 나온 이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번 배신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 다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성령 받을 거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어서 성령을 받을 거니까.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럼 오늘 나는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그 일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내가 고난받은 흔적이 있는가? 내가 아픔을 당한 흔적이 있는가? 고통을 당한 흔적이 있는가? 이 흔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칙이 없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자기는 얘기를 하지만 그곳에 남는 건 뭡니까? 그저 이기심이에요. 나 편하고, 나 건강하고, 나 잘 되는 거, 이게 내 기도의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기심과 이기심이 부딪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죠. 분열이 있죠. 그런데 이 다툼과 분열이 있을 때 어때요?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왜? 거기까지는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될 게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원칙이 뭘로 드러나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서 이 원칙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직도 내 정욕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욕심과 탐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실천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앙생활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뭐냐? 내 정욕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곧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락으로, 예수님의 화평으로, 예수님의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의 자비로, 예수님의 양선으로, 예수님의 충성으로, 예수님의 온유로, 예수님의 절제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저절로 증거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는 것들 그런 소리 안 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시퍼렇게 내 욕심이 살아있고 탐심이 살아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들 소리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부끄러워해야 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산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일 수 있겠죠.
만약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저 개복리구에 가서 누더기 옷을 입고 노숙자처럼 일주일만 살면 내가 교회 다닐게요.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울까요? 누더기 옷을 입고 개복리구에 가가지고 막 노숙자처럼 막 있으면 혹시라도 아는 사람 만날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하겠죠. 예? 아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다니는데. 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심한 상황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당시 비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일을 한다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벌거벗기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롱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다는 거, 이거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모욕이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수치로 여기셨어요. 예?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광야에게서 하시고 났는데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예? 그 다음에 저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면 막 천사들이 붙잡아 줄 거니까 사람들이 팍 박수 칠 거라고.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십자가 지면 안 되잖아요. 막 몸을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에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질책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뭘 부끄러워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또 뭘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지도 아셔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많은 경우에 내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 다음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갖다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막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어요. 코로나19가 유행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볼 거야? 부끄러워서 나 요새 교회 안 다녀.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뭘까?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부끄러워해야 된다. 예, 이게 원칙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은 좋은 말씀, 나에게 듣기 싫은 말씀은 안 좋은 말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목숨까지 내놓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가 잠깐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즘 세상에는 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란한 이때를 틈타서 그저 육체의 평안함만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되는 이때에 정말 부끄러워할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